십자가 사랑,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 세 번째가 적각 순종. 여러분 그 교재 1페이지에 보면은 그 MD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와닿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한테 아주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재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재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줄어들면요, 자꾸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약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피부 깊게 와닿는 게 재정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랬을 때요, 이 재정의 복을 막 받아요. 이삭이 재정의 복을 받아요. 야곱이 재정의 복을 받아요. 요셉이 재정의 복을 받아요. 물론 환난과 핍박 때에는 이 재정과 관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에는 그 환난을 믿음으로써 이겨나가고 순교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가 아닌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는 일들이 형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환난의 때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받는 것이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환경 따라서 그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순교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환난의 때라 그랬을 때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를 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했더니 바로 부흥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부흥의 복을 주시고 그 일의 사역에 쓰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데 시집 간다든지 좋은 가정을 이룬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서 빚에 막 매여져 있던 사람이 그 빚에서부터 해방된다든지, 그러면서 또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요. 어떤 것을 가냐면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다. 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다. 그러니까 뭐 청지기 의식을 심기기 힘들어요. 왜요? 내 거기 때문에 못 내놔요. 반면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빚쟁이 인생이었어요. 도적이 와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MD 사역자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젓가락 하나 없이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건방을 하시던 우리 정원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빚이 많은 거 아세요? 왜요? 외상을 갖다 놨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IMF 터지기 이전에는요, 장사가 잘 되면 물건 대주는 사람이 그냥 외상으로 그냥 갖다 밀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그게 다 빚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리고 내가 방황했더니 그냥 다 들어가 버려. 빚쟁이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만난 교회가 제천명락교회인데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켜 주시는 거겠죠. 함시 위로해 줘도 우리 정원 장로님은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깨달은 것 한 가지, 그래,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해서 나름대로 제천에서 부자라고 소문 들었었는데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도 돌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서 정원 장로님이 그때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이분이 게으르게 막 다른 데 써서 망한 게 아니고 도적만 써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 물건 대준 사람이 빚을 더 줘, 물건을 더 대줘, 일어나라고. 값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때부터 들어오는 그 수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이분이 보면 참 지혜롭게 물질을 잘 써요. 무조건 그냥 기분대로 안 씁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직장도 가지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사업도 번창하고 전도도 열심히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계보가 400명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만 되면 막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에는 또 누가 오셨을까? 또 우리 계보 전도해 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전도해 와서 오면은요, 영적으로 이분이 한 교회 안에 7대손을 봤습니다. 7대손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전도사라고,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이 전도, 이게 7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는 한 계보를 이으려고 그러면은 건 20-3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3대 4대 보면은 아주 그거는 큰 게 장수한 분이죠. 그런데 전도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원장님 뭐지 않았어? 10대 손 볼 것 같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브람 또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는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목적이 뭐예요? 자식 키워서 이용하려고 키우나요? 돈 벌어서 부모한테 갖다 바치라고 자식 키우나요? 아니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식을 낳아서 평생 내가 도와주려고만 그래서 키우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행복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두는데, 그 자녀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두는 거지, 자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 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라고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무조건 인간에게 복 주고 복 주어서 무조건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복 주고 복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을 주는 거지, 관계가 비틀어졌는데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로 변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였는데, 사람이 볼 때는 환경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정연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이 어지럽고 혼돈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어지럽고 혼돈된 것처럼 보이고,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지가 창조되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앞날이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26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었다. 제가 이 MD 사역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복에 대해서 말 잘 안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슨 복거든요. 복이 꼭 로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로또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복이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저보다 고생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부흥회를 짧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야기를 다 안 합니다만, 제가 여수에 있었을 때 대리운전하고 조선소 배 만들었어요. 왜? 빚쟁이 인생이에요. 부목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맞지가 않아서 한 달 만에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교회를 갔다가 문을 닫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빚쟁이 인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교복비도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1,000원 주면은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 한 봉지,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쌌냐 싶은데, 예. IMF 이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MD 사역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본질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엉클어져 있던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야기만 해도 또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 다음 뭐죠? 부하기도 마옵시고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해버리니까요, 그것은 다 공중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어요. 그리고 알을 깨서 새가 되죠. 부하 되죠. 근데 자라면 어미새가 아니니까 날아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은 재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복 받은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 재물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날아간 금액을 꼭 보면 어떤 금액이냐,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것만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심는 재물이 되어져서 나한테 복으로 올 것인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겠다고 얄팍한 깨를 써요.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사람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거의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하기도 마옵시고, 왜?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조금 부해집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졌고, 우리 자녀들도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 성령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 안 했던 것은 다 날아가 버린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놀랍게 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MD 사역자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 장로님을 말씀해야 되는데요, 이영희 지사님이나 김순희 지사님이나 하수희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깨달음이 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이라면 다르게 나올 건데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는 이해되는데 실제 삶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참 하나님 저도 좀 잘 되게 하는 데 주보세요. 제가 잘할 거예요 싶은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되다 보면은
똑같은 일 한번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정말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창세기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이제 3장에 보면 뱀이, 옛뱀 마귀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죠. 너가 하나님 되라.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잘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건설회사 해가지고 망한 10대 그룹에 들어간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중소기업일 때, 좀 대기업일 때 잘 나갔어. 그런데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서 10대 재벌까지 들어갈 정도였는데, 욕심 부려서 건설회사 손대가지고 망한 10대 재벌에서 망한 회사들이, 부도난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인정받으면 거기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땅이 전에는 순종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도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땅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일에 기업에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땅에서 뭐가 나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는데도 그 복이에요. 그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또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관리를 제대로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또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땅도 우리를 거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를 거역합니까?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거역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잘 순종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들한테 잘 순종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거역하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의 나라더라고요. 내가 먼저 영적 권위 위에 있는 사람,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세 분을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세 번째는 부모님. 여러분, 이 세 분을 잘 섬겨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나와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잘 되다가 망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꼭 문제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든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다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돼도 문제예요.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할 줄 알 때에, 내 아래 사람, 내 자식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를 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가 17, 18 이야기합니다. 18, 19 고등학교 때를 이야기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요즘 목사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공부를 작게 하고 어떤 데 뭐 성경을 푸는 것도 좀 잘못 푸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는 데는 얼마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했고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냐?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요? 나요, 나. 제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을 완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하는 중에 그 전쟁 중에 나라가 지금 북군이 남군한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막에서 기도하면서 밖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참모들이 소식을 막 전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는 믿음의 나라였으니까 참모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편대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각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각하 편이 될 겁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닐세.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네. 야, 인물이 다르긴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내 중심이 되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면 기도 응답된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기도 응답 안 된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3주 전인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2시에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병원에서 우리 아들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누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나 봐요. 사고 났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한 나이인데 그럼 제가 MD 사회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지 무슨 사고의 소식이 나냐고 그게. 근데 아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빠보다 더 놀란 사람이 엄마잖아요. 3명이 탔는데 1명은 완전히 의식불명이고 우리 아들하고 운전했던 아이는 그렇게 막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의식은 있다고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여기에. 그럼 제 아내하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잘 된 것만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MD 전도 왕들이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멘 왕들이에요. 글자 안에도 보면 댓글 보면 아멘 아멘 아멘. 요즘은 한 번 가지고 안 돼. 2번도 안 돼. 3번도 안 돼. 5번도 안 돼. 6번까지 가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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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리 잘하는 사람과 아멘 잘하는 사람 반드시 잘 되고 잘 됩니다. 불평하고 오망하는 사람요, 비판하는 사람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잘 안 됩니다.
반면에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아멘 잘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갈수록 번성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감사하고 아멘하면 주인공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 만들었을 때 모양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혼돈되었던 것이 이제 질서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허한 가운데 있던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허강 가운데 있던 내 인생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그걸 안 해봤으면은 제가 말을 하진 않겠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목회에 복을 안 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재물에 복을 안 줘요?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한테 복을 안 줘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무엇이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느냐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MD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난 데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냐? 그래, 맞아. 지금까지 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입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런데 이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니까요, 모든 관계가 엉클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가시가 없어지고 엉겅퀴가 없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게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이제 퇴원한다 그러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앞에 있었던 그 친구는 아직까지 의식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을 아직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 아빠와 저도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아빠가 형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안은 다 천주교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무교입니다. 왜 무교냐?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게 형사잖아요. 강력계. 보니까 예수쟁이들이에요.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다, 부처님 믿는다, 뭐 신을 믿는다고 더 배짱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죄도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자기 아들은 지금 무의식적인 상태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처음에는 이분이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인대. 다 사기꾼처럼 보인대. 세상에 있는 사기꾼을 사기치기 위해서 사기한다면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갖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이 느껴지면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신을 믿지 않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제가 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은 두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믿지 위대로 간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섬겨요. 십자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겨요. 그 범위 내사지 그것도 전혀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되는 것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와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여기 와 있고 아버님은 지금 아직까지 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의식이 돌아올 거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일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의 생각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처럼 몸이 퉁퉁 붓다가 죽은 사람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에는 우리 아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들이 의식을 지금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의사 말에 의하면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러면은요 육체는요 요즘 어술이 대단합니다. 인공 철핀 꽂아놓으면요 허리도 되돌아 버립니다. 허리가 지금 분질러져 있기 때문에 그 허리를 바로 세워야 되고 갈비뼈가 분질러졌기 때문에 갈비를 바로 붙여야 되는데요, 요즘 어술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은요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세 드셨다고 수술 안 한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요즘은 영양도 잘 공급받고 몸이 관리 잘하신 분들은 몸이 참 옛날 40대보다도 요즘 70대들이 몸이 더 좋아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한참 살고 계세요 지금. 예. 여기 부천에 순천향병원이 있죠. 여기 장모님이 75세 때 위암을 잘라내고 그때 이제 노인인데 뭐 수술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사람이 있고 자식 중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 86인데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누가 넘어지시다든지 아프신 분이 있으면요 나이 들다 수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도 생긴 게 진짜 돈 맞아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목사님 사랑, 부모님 사랑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저 후진국에서는요 의사들이 손 안 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 들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 받았어요? 순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복이냐 싶어도요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5장 이후로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다 그 시대에 뛰어난 영걸들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몇 살 살다가 죽도록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한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누구냐? 그 시대의 왕따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가인의 후손들은 누굴 낳고 누가 무슨 일하고 업적이 있는데 왜 셋의 후손들은 몇 살까지 살고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흔적이 없는데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흔적이 없는데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줄 믿습니다. 노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버리면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혼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를 믿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요즘 우리 기독교가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교회마다 가보면 이렇게 어른들은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처럼 보이는데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 학생들 없어요. 청년들, 학생들이 어디가 있냐면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다 뺏기고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뺏기고, 근데 다 뺏겼어요. 교회는 언제 오냐? 주일에 한 번 옵니다. 수요일 저녁에 청년 볼 수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가 좋은 대학 가느냐 뭐 아니냐, 그가 지금 현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따질 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특별한 뜻을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 학생들한테 공부 잘해라 말로는 못해요. 왜? 다 자기 부모 머리 타고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느냐? 서울대학교 갔더니 예수 안 믿어. 주체사상에 빠져버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해. 집에 와서는 말 안 합니다. 부모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연고대 나와서 세상에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사상이 좌파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교수들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확실히 키우지 않으면 세상에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논문 자체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인용은 하지만 비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요, 이어받으려고 안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돌아와요. 언제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문제를 만나야 돼요. 우리 MD 사역자들은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응답입니다. 기도받는 대상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병이 걸리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자식이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가 기도 안 해주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기도하면 문제 꼭 생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 아니면요, 인간은 교만해서 낮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 생기거든 기뻐해라.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 기뻐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는 것은 내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더 잘 된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 돼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본 적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어령 박사가 그냥 들어왔어요? 정건모 박사가 그냥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났다가 하는 똑똑한 사람들 한결같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보고 안 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는데요, 저는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래서 나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홍수 끝나고 하는 일이 뭐야?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어가지고 자식들 저주받게 만들게 하는 장본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하다가 여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고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한 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한 자 없어요. 어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는 게 이게요 죄지은 인간이에요. 노아도 죄인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요? 우리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 뭘 시키면은요, 내가 원하는데 100% 해는 자식 없어요. 아이고 나보다 더 잘했네 그런 것은 크고 난 뒤 이야기지. 어렸을 때 뭘 시키면요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애를 쓰면 이뻐요 안 이뻐요? 온전히 못해도 아이고 잘했다고 하고 내가 다 완성시키고는 자식 보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의인처럼 살고 싶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살고 싶어도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 그걸 이쁘게 봐주셔서 부족한 거 다 채워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복받은 자가 셈인데 셈의 후손들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셈의 후손 끝부분에 가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고요? 데라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데라를 소개합니다. 하란, 아브람, 나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통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전에 이 시대는요 우리 시족, 부족을 떠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누가 있어요? 해적이 있고 산적이 있고 도둑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낯선 가나안 땅은 이방인 땅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요 영이 이끌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잘생기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귀신 들려버리면 꼼짝 못해요. 귀신한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 꼼짝 못해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죄송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데라의 손주인 롯과 종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그 오아시스는 이름을 그냥 먼저 죽었던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요 데라는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그게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데라가 가지 않으니까요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맞나요? 예. 250세 나오나요? 예. 11장 끝부분에 죽었을 때가 250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12장 보게 되면 75세 때 불렀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예. 갑자기 그냥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75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 데라는 145세요. 그런데 250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데 데라가 떠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데라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12장 1절 내용이. 너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3가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꼬셔요.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한 달에 월급 내 300만 원 줄게 하고 꼬시겠어? 아유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아요. 이 하란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테니까 따라가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여러분 데라가 이사로 왔던 걸 보면은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람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갈 때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은 있지만은 그에게 가장 원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가면 너 자식 줄게, 번성하게 줄게. 그것보다 더 좋은 당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줄게. 창대라는 게 뭐냐면 BTS 어른들도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예. 얼마나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이와 같이 내가 너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이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는데 너 나 믿으면 너 이름 갖다가 유명한 자 만들어줄게. 안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유명한 자 되기 위해서 귀신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탄까지 숭배를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도 따라 나설 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따라 나서 우리는 안 따라 나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한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다 나에게 한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말씀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 나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복이 뭐예요? 큰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누라 뺏겨버려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순종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요. 자기의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수 믿고 하긴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자리를 앉는데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사고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따라서 자기가 그랬대요. 형, 내 다 안전벨트 매라고. 보통 사람 시내 다닐 때 안전벨트 잘 안 매잖아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서 그나마 사고가 그만큼 됐지, 안 맸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여러분, 차를 돌리는데 조수석에 있는 차가 그냥 차를 박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다쳐요? 운전자가 많이 다쳐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 많이 다쳐요? 그럼 뒤에 타는 사람은 보통 보면 조수석 뒤에 타요? 아니면 운전자 뒤에 타요? 보통 오른쪽에 앉잖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운전자 뒤쪽에 앉고 싶더래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형들한테 형들 안전벨트 매라고. 물론 운전자는 당연히 매는 거고 조수석도 매는데 잘 안 매잖아 이게. 뒤에 있는 사람 더 안 매죠.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사기에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뭐냐면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여러분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많고 시간은 6시니까 끝은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 길게 하는 것보다도 짧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팔복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나님 줄 거 보세요. 9개 나옵니다. 팔복음이 아니고 구복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에게는 복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난 뒤는 아쉽더라도 잘라버리니까 더 듣고 싶어서 다음에 불러주시더라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막 3시간 했더니 은혜는 받았는데 다시는 안 불러주더라고. 그냥 바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적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군사 318명인 그 사람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그러면요, 월급 주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집에 군사를 318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요즘 친다면은 대기업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 주신 복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바로가 돈을 주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막 돈을 주고요, 어려울 때 보면 막 옆에서 보태서 줘버리고, 이삭도 그냥 100배의 복을 받아버리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로도 잘 통과를 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어이구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군요. 하다 보면 문제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왜요? 자식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 아내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요즘 표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 아내 폰에는요 제 이름이 안 들어있고 누구 아빠도 안 들어있고요, 열국의 아비라고 적혀있고요. 제 폰에는 제 아내 이름도 없고 누구 엄마도 안 들어있고요, 열국의 어미라고 적혀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도 몰라요. MD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떤 걸 꿈을 꾸느냐면 MD 사역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수같이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 여기 안에서도 우리 MD 사역자가 탄생될 것인데, 그 MD 사역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인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일신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꿈꾸시는 성도들이고, 이 안에서 MD 사역자가 나오는 것은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 계보입니다. 10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1만 명입니다. 몇 명이요? 우리 교회 1만 명이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1만 명이요. 우리 이영희 지사님한테도 말했습니다. 1만 명이요. 남자는 아브라함, 여자는 사라, 남자는 열국의 아비, 여자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대를 이어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담으로 생육, 번석, 충만, 정복 다스림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재정의 복이 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또 우리 당의 우리 성도들에게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의 꿈을 부어 넣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되고 복되며 번성기하고 번성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여전히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